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어서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온 세상의 심판주요, 온 세상의 왕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러한 지식을 습득하여 알게 된 것 또는 그 지식의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그 지식을 따라 살아야 믿음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그게 참 믿음이다, 그 말씀입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내 감정과 내 기분과 세속의 유행과 또는 세상의 관습이 내 삶의 기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이 믿음이란 삶에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풀어나가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에 약속한 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또한 경험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15절과 21절은 같은 말씀이죠.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에는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문장의 제일 앞과 제일 마지막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 이것이 참 믿음이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리고 20절에는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 소리가 영 시원치 않은데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또한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이게 뭔 소리요? 이제 헷갈리신가 본데.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의 연합을 나타내는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그 중에 먼저는 부부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를 부부 관계로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교회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그래서 부부처럼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면서부터 예언되어 있었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부부를 만드시는데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에베소서 5장 32절에는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된 우리가 하나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나타내는 중요한 개념,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제정하셨죠.
이 유월절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하여 자유인이 된 것을, 독립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날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죠. 문설주에 바르고 온 가족이 그 집 안에서 그 양고기를 구워서 함께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날이 이 유월절이죠.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에 먹었던 세 가지 음식이 있는데요. 쓴나물이죠. 쓴나물은 애굽에서의 그 고난의 세월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쓰디쓴 고통의 날들을 잊지 않겠다. 무교병은 원래 애굽에서 나올 때 서둘러 나왔기 때문에 발효되지 않는 반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걸 기념하는 거거든요. 서둘러서 나왔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건데 훗날 이 무교병에 여러 가지 의미가 부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대인들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드린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상태로 순수하게 드린다는 의미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원래 처음 유월절에는 포도주가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유월절에는 포도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를 포도주로 이제 상징한 거죠. 그런데 이 포도주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기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면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구원과 자유를 얻게 된 것을 기뻐하는 거다라는 자체적인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근데 포도주도 진하게 안 마셔요. 먹고 취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계란 1개 정도의 양에다가 그 포도주를 4배로 희석을 시킵니다. 그래서 딱 4번 마시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를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고기를 구워 먹는 거잖아요. 이 양고기를 구워 먹는 것은 자유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아무나 고기를 구워 먹지 못합니다. 식량이 그렇게 풍성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서민들은 고기를 먹게 되면 구워 먹는 것이 아니라 삶아 먹거나 아니면 죽을 끓여서 먹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먹게 되잖아요. 고기를 구우면 그 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고대에는 고기는 누가 구워 먹냐면 왕이나 귀족들, 부자들이나 고기 구워 먹는 것이지 노예들이라든가 가난한 서민들은 고기를 구워 먹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삶아 먹거나 아니면 죽 끓여서 이렇게 먹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양고기를 유월절 때 구워 먹으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고기를 구워 먹는 것에 자유라는 의미를 부여한 거죠. 우리가 자유인이 돼서 이제 우리도 고기 구워 먹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다 하는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월절 어린 양의 본래 의미는 대속이죠.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우리를 넘어가게 되었고 그 어린 양의 살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의 본래적 의미입니다. 이 대속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제자들에게 이 대속적 의미를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떡을 떼어주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잔을 주시면서는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유월절을 대속적 의미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몸을 먹으라, 피를 마시라. 언뜻 생각하면 좀 엽기적이잖아요. 자, 내 몸이다, 내 살이다, 먹어라. 내 피다, 마셔라. 이거 좀 엽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다, 마셔라 하는 것은 단순히 유월절 어린 양이 가지고 있었던 대속적 의미,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였다는 의미에서 대속이나 예수님 덕분에 내가 죄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되었다는 속량,
그 속량의 의미만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만약 대속과 속량의 의미만 가졌다면 그냥 예수님이 죽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먹고 마시라고 한 거죠. 예수님은 이 유월절 예식,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 하나됨을 의도하신 거죠. 좀 엽기적이지만 먹고 마심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지금 다 알고 계시죠?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을 단순히 대속이나 속량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셨다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실 때도 이 하나됨을 의도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표적인 제사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속죄제사고 하나는 화목제사입니다. 속죄제사는 우리의 죄사함을 상징하고 있고 화목제사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속죄제사는 번제단의 제물을 완전히 불살라서 드립니다. 번제라고 하죠. 불살라서 다 드려야 됩니다. 화목제물은 일부는 불살라서 드리고 남은 음식은 반드시 제사장과 함께 나누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은요, 번제단에 불살라 태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사장과 나누어 먹는 것도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자기 가족끼리 또는 가족은 아니더라도 함께 먹기로 약속된 사람들끼리 그룹으로 보통 한 10명 정도가 모인다고 그래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 그룹으로 모여서 그 양을 모인 사람들이 다 먹어치우는 거죠. 유월절에 모여서 어린 양을 먹는 사람이 마치 번제단이 되는 것처럼 된 거예요. 보세요. 번제단에 제물을 올려서 불 싹 사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번제단이 그 제물을 다 먹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제단에다가 제물을 올려서 다 불살라 없앤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이해하는 거라고요? 제단이 그 제물을 다 먹는 거죠. 마찬가지로 거기에 함께 유월절에 함께 모인 사람이 그 어린 양을 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제단이 되는 거예요. 제단이. 마치 번제단이 제물을 다 불살라 버리듯이 유월절 양을 먹는 사람이 그 양을 다 먹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유월절에 참여하는 사람이 제단이 되도록 의도하신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제단이 되는 거죠.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제단이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유월절인 거죠. 성전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성전이 되었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성전은 있으나 성령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건물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완벽하게 지으셨으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야 생명이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야지만 우리가 온전한 성전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셨습니까? 이제 대답을 하셔야 설교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셨습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됐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안다라고 그랬어요. 나 잘 모르겠는데 이거 아니에요.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 다른 사람이 다 몰라도 적어도 내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맞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 자기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과거에는 내가 주님과 함께 했는데 지금은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영적으로 힘이 없어져서 주님과 단절된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과 요즘 좀 관계가 소원해져서 주님 앞에 나오기가 서먹서먹하신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려고 눈을 감아도 기도가 안 되고 찬송하려고 해도 입이 떨어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영육간에 새 힘이 필요하신 분이 있습니까? 주님과 하나로 연합하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주님의 제단을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온전히 연합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